세운 바벨론 제국의 건국 영웅이지요. 천하에 두려운 것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지금은 흔적이 없어서 어땠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그린 걸 동영상으로 만든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EBS에서까지도 이래요. 불가사의하다고. 지금도 하기 어려운 일을 그때 해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제국을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세상에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답답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그리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좋은 가디안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경고도 해주는 것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교만할 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권력이 너무 있고 너무 당당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듣는데 마음까지 와닿질 않아요. 그냥 뭐 그런 말도 있다 하거나 우습게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궁중에서 그 영광스러운 바벨론 성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제 이 바벨론의 그 당시, 지금도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는 성인데 그 당시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거 내가 건설했고 내 도성이고 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겠지요? 왕이지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왕의 입에 이거 내가 만들었고 내 거고 내 영광이야, 그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게 지금도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은 영원했어요. 종신이고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역할 수 없잖아요. 너 왕위에서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이 얘기를 다니엘이 미리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33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이루어지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왕이 뭐 같아요? 정신 이상이 된 것 같지요. 아무리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정신을 흔들어 놓으면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풀 뜯어먹고 이슬 맞고 털이 독수리 털처럼 머리털이 이상해지고 손톱은 새발톱쯤 되고 이렇게 형편없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여기 기록한 건 왜일까요? 사람은 이렇게 내가 세웠고 내 거고 내 영광이고 이렇게 교만한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내 업적, 내 능력,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보이지 않는 약점이고 큰 문제인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이 급하게 오는데 겸손하면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래요. 겸손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겸손은 뭐지요? 겸손은 내가 했고 내 거고 내 영광이고 그런 거 말하지 않고,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때 나도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오늘 성경 읽은 부분은 아브라함 생애 최고의 날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지만은 아브라함 100세, 그 아내 사라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손자가 아니고. 그러면 할 말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건강관리 잘했나 봐. 사라 그 나이에 아기 낳을 수 있는 거 보면 정말 기본 체력이 있는 여자야. 제가 이거 보다가 궁금해서 검색할 일이 있더니 검색에 이런 얘기가 막 뜨더라고요. 아들 낳는 비법. 인터넷에서 아들 낳는 비법. 그러나 읽어보진 않았는데 거의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법이 있어도 사라에겐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90세에게 무슨 비법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난 부분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1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도저히 불가능한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도저히 불가능한 바벨론 성을 구축했는데 내가 세웠고 내 거고 내 영광이라고 한 것과 달리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을 낳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약에 룻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쭉 읽어보면 아주 슬픈 얘기예요. 어떻게 한 집안이 그렇게 슬픈 집안이 있을까 그래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나라 모압 나라로 피난을 갔어요. 먹고 살기 힘든 것도 힘든데 피난 생활은 정말 힘든 거예요. 미얀마에 로힝야족이라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태국에서 얼마나 동물 이하로 힘들게 하니까 그게 국제적인 이슈예요. 나라 없는 서름, 피난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모압으로 피난 갔겠어요? 그래도 거기서 먹고 살만하니까 살면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해서 모압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좀 안정이 되나 했더니 요즘처럼 코로나가 돌았나 봐요. 남자만 공격하는 전염병이. 남편
두 아들이 죽고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거기서 좀 살만하니까 또 슬픈 역사가 그 집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외롭고 고달프고 답답한 거예요. 나이도 들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향이 더 그리워진대요. 그래서 멀리 예전에 떠나는 사람들은 교통시설이 안 좋아서 주머니에다가 고향 흙을 한 줌 가져갔대요. 힘들 때 고향 흙 냄새 맡아보고 싶어서. 그래도 이렇게 나오미처럼 쫄딱 망해갖고 고향에 가는 건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힘든 일이지만은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기로 나오미가 마음을 먹어요. 근데 두 며느리는 모함 여자잖아요. 따라와 주면 좋겠지만은 그를 부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 보고 나는 고향으로 가야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랬더니 며느리 중에 하나 룻이 어머니 저 떠나라가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중요한 거 어머니 섬기시는 하나님 저도 섬길게요. 나오미가 고맙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뭐가 있어요? 젊은 며느리가 요즘처럼 돈 벌 일이 없으니까 밭에 가서 이삭 주워서 어머니를 섬겨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 계대 결혼이라는 특별한 법이 있어요.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부인이 자기 남편의 가까운 친척에게 다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는 다시 결혼한 남편의 호적에 올리지 않고 죽은 남편의 호적에 올려서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룻처럼 이렇게 불쌍한 여인들은 남자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받으면 아기를 낳으면은 내 아기도 아니고 호적상 내가 많이 베풀어줘야 되니까 특별히 형제에서 어쩔 수 없어 모를까 친척이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보아스라는 늙은 분이 이 룻의 심성이 좋은 걸 보고 받아줘요. 그런데 그 룻이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 낳았을 때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그 기쁨의 분위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룻기 4장 14절 15절인데요 이 말씀이 조금 더 느낌이 오기 위해서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했어요. 위에 14절 올리세요.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아들 낳은 거에 대해서 나오미와 룻을 아주 좋은 말로 칭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룻기에서 1장, 2장 전부 슬픈 얘기고 4장에 와서 아들 하나 낳는 얘기가 기쁜 얘기예요. 그것도 남편의 아들도 아니고 보아스를 통해서 낳는 아들인데 이 기쁨이 우리 기쁘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맨 끝부분인데 룻기 4장 21절 22절인데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이 두 번째 결혼한 그 남자예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이 룻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낳은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런 족보를 우리가 왜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 야곱이 12아들이 나서 12지파가 되었어요.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중에 넷째 아들 유다한테 이렇게 축복해요. 네 자손에서 왕이 나리라. 근데 그 왕이 다윗 왕과 영광의 왕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의 처량하고 슬픈 여인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이요, 아무 볼 것 없고 가난한 집에 보잘것없는 며느리인데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어머님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시댁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답답함, 시련, 외로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길은 결국 복의 길, 영광의 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은 룻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에게 똑같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이랬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75살 동안 아기 한번 낳아보지 못한 아브라함에겐 매력적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10년이 가도 안 이루어져. 20년이 가도 안 이루어져.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이루어져. 그래서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의심했어요. 다른 사람의 방법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 난다니까. 아브라함,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니까. 계속 그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랐어요. 이제 우리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아브라함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100세가 되고 내가 90세가 되고 내가 허약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뭔지 모르겠어.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모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예배 드리러 오셨죠? 어제 이런 생각 하셨죠? 내일 주일이구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 생각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예배 드리러 오려고 준비들 하셨잖아요. 준비하면서 예배 잘 드리러 가야지.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오신 거예요. 생각으로. 룻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다 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산에 들에 가 있는 사람들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듣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진리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알아요. 세상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떻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주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있기, 여기 들어오면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임하신 걸 믿으세요? 함께 하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큰 틀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데 이런 거 잘해요.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거 맞아요?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도 시를 쓸 때거든.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을 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왔다 갔다 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세요. 중요한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사셨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얘기하며 사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들려질 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도했어요? 아, 피곤하니까 자야지. 느헤미야 회복기도 하자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은 안 돼. 맨날 내일은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14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생각이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의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 회사가 싫다면 그 회사 사표 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 회사가 좋다면 그 회사 다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랑할 마음이 가득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미워 죽겠으면 원수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임재를 갈망하지도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 쓰자는 게 귀찮게 일기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나,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나, 그러면서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씩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임하십시오. 그 생각, 그 임재, 그 말씀으로 갈망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이 그 생각을 내 안에 넣어주면서, 아브라함은 롯과 다른 점이 뭐였죠? 하나님과 열렸어요. 롯은 하나님 앞에 너무 닫혀 있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롯처럼 현실을 보고 죽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고 흔들렸다가 또 일어나세요. 19세기의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롱펠로우인데요, 이분이 참 아름다운 시를 쓴 거에 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어요. 2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결혼한 아내는 병을 앓다가 고생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2번째 재혼했는데 2번째 재혼한 여인은 불이 나서 화상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2 여인이 병에 세상 떠나는 거, 화상에 세상 떠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그걸 지켜보는 롱펠로우 마음이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시가 나오는 거예요. 롱펠로우 노년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참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롱펠로우가 기자한테 병상에 누워있는데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과나무가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저 나무에는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곳에서 꽃이 피고 단맛이 나는 열매가 열리지요. 나는 나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가지예요? 생각의 가지. 고목에는 꽃이 없어요. 있어도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봄 되면은 이른 봄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새순이 잘 나와야, 새 가지가 잘 나와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인생이지만은 그 생각에 새 가지가 새로운 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건 뭐지요? 우리의 마음의 새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생각의 새 가지가 솟아나요. 생각의 새 가지가 이렇게 일어나요. 거기서 꽃이 펴요. 거기서 잎이 펴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아주 복되고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는 쓰레기 같은 흙이에요. 내 영혼이 다 망가지고 부서져서 아무 이목 없이 죽게 된 끝장났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한다는 말이 무언가 살린다는 말이에요. 이희교 집사님이 씨앗을 권고해 주셔서 그 씨앗을 갖다가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씨앗 그대로 있을 땐 씨앗인데요, 집사님 가르쳐준 대로 거기다 물을 좀 잘 공급해 줬더니 생명의 싹이 얼마나 이쁘게 자라나 몰라요. 생명의 싹이 지금 그냥 죽은 것 같은 씨앗에 물을 공급해 주니까 새싹이 생명이 막 솟아나듯이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잖아요. 내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오벳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초라한 여인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의 족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1982년 생인 김치국 박사가 29살 어린 나이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교수로 청빙을 받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버클리 대학에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버클리 대학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이 김치국 교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한 게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선천성 심장병으로 의사 진단에는 생존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의사도 포기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4살 때 심장 수술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심장 수술 후유증이 망막을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력이 떨어지니까 점점 안타까워서 엄마가 또 기도하잖아요. 17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우리 애를 힘들게 하냐고, 살려주셨으면 잘 살게 해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두려움, 불평, 불안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얼마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심어주세요. 그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하고 힘들어했을 때의 괴로움을 잊었느냐? 이제 아기가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때 살 수 없다고 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심장수술 성공했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감사했는데 시력이 떨어지는데 어두움으로 꽉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생각을 비춰주신 거예요. 너 그때 감사 잊어버렸니? 아들 눈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 눈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게 감사합니다. 심장이 움직이는 게 감사합니다. 묘하지요. 관점이 바뀌면 그렇게 불안하고 불평이었던 게 갑자기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쓰러질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사라를 통해서 별같이 낫게 할 것이다, 낫게 하시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일으켜 주세요. 룻에게는 계속 생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7살 때 대전 맹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시각장애자 학교를 다니는데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버클리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시력이 약한 대신에 청각이 탁월한 거예요. 상상력이 탁월한 거예요. 버클리 대학 졸업하고 뉴욕 대학에서 대학원 마치고 그리고 버클리 대학의 교수로 부임하는데 최연소 29살에, 지금 29살에 대학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 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버클리 음대 뮤직 테라피 전임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죠. 김치국 교수가 책을 냈어요.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남겨요. 언제나 곁에 계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이 순간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저의 한낱 먼지 같은 삶에 이토록 아름다운 계획을 숨겨놓으셨을 줄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김 교수의 고백이에요. 이토록 아름다운 계획을 숨겨놓으셨을 줄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넘겨주세요. 만약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깊은 어둠에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게 가장 찬란한 음악,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빛이 있으라. 그런데 저 노란 글씨가, 저 옆에 있는 여자는 김치국 교수의 부인이에요. 예쁜 부인과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일 잘하고 있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 눈이 어두워서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엔 빛이 비치고 나아갈 길이 밝히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설프고 어색하고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자꾸 하나님과 사귀세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세요. 더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밤낮 묵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생애 최고의 날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인생 최고의 날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에는 영광의 날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했고 내 거고 내 영광이라고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고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